오늘 읽은 말씀으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에 계셨다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보통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경로가 있고, 다른 경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두 경로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동쪽에 여리고로 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 경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땅,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에서 이제 보라색 땅인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단점이면서도 큰 특징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간다는 게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도 유대인이 자신들의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난감한 일입니다. 옛날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대립하는 그런 전통과 여러 가지 역사들, 사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서로가 서로를 피했습니다. 유대 사람이 꼭 갈릴리로 가야 한다면 구태여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덕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만나면 구태여 말을 섞거나 교제하지 않습니다. 옛 조상이 그러했듯 미움과 다툼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그냥 평화롭게 시간을 가지는 것에 애썼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경우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가시는 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아주 유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그냥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고 또 대화를 하는 것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했기 때문에 지금 우물 곁에서 일어나는 이 대화 또한 이왕이면 서로가 서로를 모른 척하는 게 가장 아름다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여인이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을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당시 시대 상황과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절의 이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사실은 거절할 거라면 그냥 못 주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왜 굳이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 드립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것을 통틀어서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나 기타 여러 성경책이나 혹은 그 외의 역사책이라든지 주석을 살펴보지 않아도 지금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관계가 나빴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고요. 또 물도 달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정도로 대답했으니 물러날 법도 한데 예수님도 재밌는 답을 건네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이고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니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물을 주는 행위가 어렵다, 물을 주는 행위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분, 당신과 나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물을 건네는 걸 어렵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구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유대인, 사마리아인이라는 특징, 그런 요소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동시에 너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도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구했을 텐데.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유대인인 것과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오랜 역사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고 사회 문화에 매이다 보면 구분에 익숙해집니다. 구분에 따라 생각하고 구분에 따라 받아들이고 구분에 따라 생활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특히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마리아인인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의 이 표현이죠. 10절에서 특별히 두 가지 표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 집중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구분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으로 오해할 때, 유대인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존재에 집중하십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라는 걸 모르고 행동하고 있구나. 내가 만약 알았더라면 그러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 알겠니? 너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알겠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다른 대답을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앞선 여자의 대답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영원한 물, 이 생수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을 하지요. 지금 내가 그 생수를 얻기에는 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고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한 12절을 보시면 이 우물이 우리들의 쭉 거슬러 올라갔을 때의 한 조상인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우물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퍼고 있는, 깊고 있는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그 우물을 주신 분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말과 대화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고 알겠긴 한데, 그래서 뭐 물을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이 우물을 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다는 겁니까? 그런 거면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찬찬히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들어보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인의 생각이나 반응이 그렇게까지 유별나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어도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외국말을 쓰면서 물 달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편의점을 가라고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요? 저 영어 하는 사람 저기 뭐 누구 목사님 잘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든지,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이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장이고,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합니다. 전통에 반응하는 여인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또한 자연스럽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자신이 메시아다,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변화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외에도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4장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어떤 이유로 등장하고 있고 언제 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 또한 30-40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는 왜 안 좋았는지 이걸 말하면 또 30-40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딱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되었으며 마을 사람들까지 변화된 이 놀라운 일 속에서 딱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 굳이 지나가지 않아도 될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라는 사실을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인의 관점에서 볼 때 여인은 요한복음 4장 중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예배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고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이를 우리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회심, 믿음의 결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 믿음의 결과. 여러분, 회심과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유대 사람인 게 중요하죠. 우리로 바꾸어 보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직장인인가, 내가 아빠인가, 내가 엄마인가, 내가 남편인가, 내가 아내인가, 내가 뭘 중요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시작되고 회심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의미 없어집니다. 이전까지 나를 구분짓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건 내가 유대 사람이건 내가 남편이건 내가 아내이건 내가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건 내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건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시작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죠. 뭐 청소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제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삶이 막 휘황찬란하게 삐까뻔쩍하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감격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에 감격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회심이요 믿음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이 여인의 회심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작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하신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하신 일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굳이 지나가고자 작정하시고 이곳에 도착하시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시작되고 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여러 놀라운 일들만큼이나 본문 속 4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에게는 이 4절이 단순히 15글자의 한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야 하겠는지라로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목적이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신 일이 보여야 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극적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하셔야 됐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기 위해 굳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셔서 은혜로 이 땅에 나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더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이 말씀이나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이나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감격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한 절 안에 담긴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위해 만나 주세요. 내 가족을 위해 만나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죄인으로서의 정체성, 세상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여전히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의 모든 그 죄와 연결고리를 끊으시고 선물과도 같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우리를 만나고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담긴 이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정도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을 좀 두 가지로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들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경험하고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건 이미 복음으로의 그 초청을 받은 것이고 복음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 놀랍다는 걸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자리가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감격스러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예배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삭개오가 이 자세를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일, 더군다나 이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데 나무에 올라갔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에만 집중했지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시네?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삭개오의 그 시야와 삭개오의 생각과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내가 나무 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다가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나를 보내? 내가 세리라서 평소에도 욕을 먹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서 저기 멀리서 어떤 경찰이 뛰어오진 않을까?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생각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삭개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와! 대박! 최고다! 오늘 무슨 날인가?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다니. 여러분, 삭개오 마음에 그런 마음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혹시 어떠셨습니까? 야, 조금 시원해질라 하다가 어제부터 엄청 덥네. 이렇게 더운데 교회는 에어컨을 틀어줄까 안 틀어줄까? 오늘 목사님 말씀은 길까 안 길까?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막 콩닥콩닥 뛰고 예수님이 주실 은혜에 막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이 시간에도 앉아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떨려야 됩니다. 기대감이 생겨야 됩니다. 수요일이 다가오면 야, 벌써 3일이 지나갔나? 또 예배 자리에 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예배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금요일이 찾아오면 야, 내가 또 마지못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까? 그게 아니고 야, 이번에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과 두근거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이 거제 교회 예배당을 지나가시는 순간이 나를 만나시는 순간이요,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정말 기쁜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나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 만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 만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만나는 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죠. 예배 장소가 중요했던 사람이 이제 바뀌어서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수능 성적이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예인을 중요하게 여기던 초중고생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지요.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맞는지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 예수님 만난 인생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만 믿고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복을 누려야지요. 다음 세대가 이 인생의 진짜 성공을 경험해야지요. 다음 세대가 예수님과 만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조금 더 욕심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 세대가 예수님 만나는 일을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는 여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현재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다음 세대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모든 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100명, 200명, 300명 교회도 초등 1, 2부를 하다가 초등부로 합치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나뉘어 있었는데 중고, 대학, 청년부로 합쳐집니다. 이유는 많을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재정이 없을 수도 있고 교역자 수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다음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인근의 아파트가 완공되고 다음 세대가 올 연초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교회 이기주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공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물론 잘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 예배가 있을 때, 지금 다음 세대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예배로 모이기로 힘쓰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쏟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를 아끼지 않는 것, 재정을 아끼지 않는 것, 이 예배 공간, 찬양팀이나 여러 가지 자리들을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허용하는 것.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우리가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에 보면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다음 세대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야 애들이 있어서 시끄럽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모이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회가 끝났고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야,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났으니까 잘 하겠지. 물론 그 마음도 있지만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3부 예배 시간에 시간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 시간대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거든요. 한번 좀 가보십시오.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9시 반 시간대는 비시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시간이. 그 시간에 유치 1부도 있고 초등 1, 2, 3부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빠뜨릴 뻔했네요. 3부 예배 시간에는 행복 나눔 부도 있고 영화부, 유아부, 유치 2부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는 대학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 한 번 정도는 한번 예배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네. 이곳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리고 좀 오늘 간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애들 이런 거 먹어서 괜찮겠느냐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통과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관점으로 아이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기대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됐을 때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초등 1부 예배가 어딥니까? 그 주 머시기 목사가 뭐 가라 해가지고 왔는데 그 고등부 예배가 어딥니까? 저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지만 더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가시기 힘드시면 우르르 가십시오. 꼭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가셔서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고 다음 세대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당연히 알고 있는,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를 경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시고 우리 가족과 다음 세대 가운데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더 기뻐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